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저는 이제 목회자 자녀 세미나를 잘 마쳤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많이 이렇게 좋지 않은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제가 이제 자녀 세미나가 이제 오늘 끝났고 지금은 이제 수요일에서 목요일에 넘어가는 새벽입니다. 제가 이제 끝나고 교회 정리할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게 교회에 오는 바람에 제가 오늘까지는 녹화로 오늘의 예배가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실 어저께 이제 저희가 살펴본 본문에 보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잔치집에서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예수님께 환호하는 그 마치 축제의 현장, 그 기쁜 모습. 그렇다면 어제도 잔치란 아주 기쁨의 장소였고 오늘도 이 축제의 현장이었죠. 그런데 이 뭔가 어저께도 잔치집이었고 오늘도 축제와 같은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이셨을까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해요. 어저께도 그 잔치집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제 본문이었던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지금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뻐하고 막 거기서 즐거워하고 또 그 활용정점으로 거기다가 마리아가 향유로 예수님의 발 앞에 이제 부음으로써 뭔가 그 전체 분위기 활용정점 같은 그 순간에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나의 장래를 위함이다. 이때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도 이 축제가 이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치죠.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하며 환호하고 기뻐해요. 그런데 이 환호와 기쁨의 축제 속에 예수님의 마음은 다르셨죠. 어제 나사로의 부활을 기뻐하는 잔치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셨고, 오늘 군중과 저 회중들이 환호하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셨다는 건 어떤 뜻이죠? 이제 죽음의 길로 걸어가신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같은 공간, 같은 사건 앞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해석과 예수님과 이 백성들과 완전히 다른 온도 차이를 갖게 됩니다. 저들은 막 소리 지르고 환호하고 기뻐하지만 예수님은 슬퍼하시고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걷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잔치 벌이고 웃고 떠드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저들의 마음은 어쩜 이렇게도 다를까? 같은 공간, 같은 사건 안에 있었는데도 참 어떻게 저런 다른 마음을 가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 어저께 나사로의 잔치도 그렇고요.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된 이 축제도 그렇고요. 저들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내 삶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실 때 또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보시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이제 우리의 영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러 오시는데 우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잔치를 벌이고 이 땅에 만연한 죄악과 우리 삶에 만연한 죄악으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때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기뻐하고 소리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참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저런 안타까운 마음은 아닐까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예수님이 바라보는 나의 삶과 내가 바라보는 나의 삶의 이 큰 갭, 이것이 일어날 때 오늘 우리 삶도 이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벌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더 같아지는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왜 그러면 예수님과 저들은 같은 공간, 같은 사건 앞에 저렇게 완전히 다른 모습, 다른 온도 차이를 갖게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저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호산나라는 외침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해방자로 기대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는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줄 정치적이고 그리고 어떤 현실적 메시아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것이죠. 종려나무 가지가 이 승리와 해방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흔들었다는 건 이제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에서 끝이 났다.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런 걸 기대하는 거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윗처럼 다시 이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이 주변 국가에 더 이상 굽실거리지 않고 그런 이스라엘의 부활, 그 옛 영광을 부활할 왕으로 기대하고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그런 거 하러 오신 게 아니죠. 그런 왕으로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나 이 백성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했는지 몰랐기 때문에 저러한 모습, 예수님과 그 군중과의 온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오셔서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요? 내가 뭘 원하는 거 말고요. 내 삶에 오셔서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말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즉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직장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좋은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에 오셔서 편안한 삶을 주시고 정말 오늘 여러분과 저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길 원하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어떤 환경을 어떻게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땅 가운데 오신 건 그 모든 환경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길 위해서 오셨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돈이 없어도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오셨고요. 인생의 실패 가운데서도 예수님만을 소망으로 삼게 하시기 위해 오셨고 절망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절망 가운데 찾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그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한 문장으로 바꿔본다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좋은 것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제 저희 아들이 올해 7살인데요. 아직도 자동차를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좋아하는 장난감이 계속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원하는 장난감을 이제 종종 사줍니다. 그러면 엄청 좋아해요. 막 거기에 매료돼 있어요. 막 그거 갖고 막 놉니다. 근데 그거 줘도 한 혼자서 10분 노나? 네. 길게 놀아봤자 하루? 네. 제 아들은요, 제가 어떤 장난감을 사줬는지 보다 그 어떤 장난감을 갖고 오든지 저랑 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아무리 비싸고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어도요, 그거 가지고 오래 못 놀아요. 근데 저랑은요, 그냥 종이 한 장을 가지고 놀아도 아빠랑 노는 걸 제일 좋아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좋은 것이 되시기 위하십니다. 이건 바로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하시길 원하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선물, 더 나은 환경,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 본인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기 위해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제 인생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게 내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 갖고 줘봤자 그거 뭐 잠깐이고요. 근데 뭐 괜찮아요. 좋은 거 없어도 돼요. 그거보다 덜 좋아도 돼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 예수님이랑 노는 게 제일 좋은 것. 제가 제 아들이 절 사랑하는 것만도 못하게 내가 예수님을 여기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분이 되길, 이것을 꿈꾸고 소망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왔는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우리 인생에 오셔서 뭘 하길 원하시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최근에 예수님 오늘 제 삶에 오셔서 뭐 하시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제 삶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제 삶에 오셨나요? 이런 거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오셔서 일단 내가 원하는 거 해주시길 바라지. 일단 알겠고 오시고요. 일단 오세요. 오늘 성령님 오세요. 예수님 오세요. 내 삶에 와주세요. 오셔서 뭐 해달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내 욕심과 욕망 앞에 다른 사람의 권리나 감정을 무시하고 해를 끼치는 자기중심적 성향을 가진 사람, 이걸 이제 반사회적 인격장애, 그 중에 하나 소시오패스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우리 신앙 역시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서 예수님을 여길 때,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사실 소시오패스 아닙니까? 내 욕심과 내 욕망 앞에 예수님의 뭐 감정, 예수님의 뭘 하길 원하시는 거, 예수님과의 공감 능력 결핍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중심적 믿음, 이게 영적인 소시오패스죠. 그저 예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은 내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필요한 존재로 여기는 거죠. 오늘 이 백성들과 예수님의 온도 차이는 여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그럼 뒤집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필요한 존재이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한테 필요한 존재 아니죠. 어떤 존재예요? 그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존재.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내 인생을 위해, 내 성공을 위해, 내 행복을 위해 필요한 존재로 여길 때, 즉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여기는데 나는 예수님을 필요한 존재로 여길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 삶의 온도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물론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날 향한 사랑과 내 이 보잘것없는 사랑을 비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최소한 한 카테고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크기가 달라도 그래도 예수님, 저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제 인생에 너무 필요한 분이에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 인생에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
가질 수 있는, 아니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카테고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공간, 같은 사건을 겪으면서도 이와 같은 온도 차이를 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아니라 나의 사랑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4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와 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어린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다른 공간 복음에도 이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당시 왕이나 권력자들, 특히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 장군들이나 왕들은 전차나 백마를 타고 도시에 입성했어요. 그것이 바로 힘과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 타고 오셨어요? 어린 나귀. 그게 뭐예요? 겸손과 섬김,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 같더라. 이거 이제 스가랴 9장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말씀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죠. 이 어린 나귀의 상징이 뭐예요? 어린 나귀가 무슨 힘을 상징하겠습니까? 능력을 상징하겠습니까? 스가랴 말씀엔 이 어린 나귀가 공의를 상징하고, 그는 공의로우시면 뭐래요? 이 겸손한 나귀, 작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무슨 힘과 능력과 권세, 무력을 사용하시거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죄와 죽음을 이기시는 왕으로 오셨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은 예수님의 방식과 너무 다른 것을 기대하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오늘 그 16절에 이 19절에 바리새인들이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 온 세상,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정복과 다스림은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것이 바로 왕이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 리더가 되라, 최고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성공과 명예, 힘 있는 자리에 가라. 그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요즘은 더 많은 팔로워를 가져라, 더 많은 구독자를 가지면 그게 힘과 권세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이런 메시지가 교묘하게 스며들었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마치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성공한 자리에 올라서 뭔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향력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다스리고 능력과 권세와 힘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힘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으로 다스리시겠다는 예수님의 상징이 바로 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이번 목회자 자녀 세미나 때도 이제 제가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책을 잠깐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제 교수님, 그게 이제 하버드와 예일대, 대단하죠. 한 군데서 교수직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버드와 예일대에서 이제 교수직으로 재직했던 아주 유명한 학자이기도 하고 또 신학자이기도 했죠. 그는 수많은 책들을 저술했고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명성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가 이제 그 라르슈 공동체로 들어가요. 이 라르슈 공동체는 직접 장애인을 돌보는 곳이었거든요. 그럼 거기가 뭐 라르슈 공동체의 뭐 대표로 갔거나 뭐 대외적 활동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헨리 나우엔이 한 일은 거기서 청소하고요, 장애인들 목욕시키고 밥 먹이고, 가장 평범하고 낮은 일, 그것을 헨리 나우엔이 했다고 해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그의 책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강단에서 강의할 때보다 이곳에서 조셉이라는 장애인의 손을 씻기며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났다. 이것이 헨리 나우엔의 고백이에요. 그가 이미 하버드에서 예일대에서 이미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하고 정말 수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정작 그 가장 낮은 곳에서 그 평범하고 낮은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났고, 그때서 그가 비로소 이 겸손과 섬김이라는 아주 중요한 진정한 리더십을 깨닫게 되는 상징적 인물이 되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테레사 수녀가 있죠. 이 테레사 수녀가 뭐 유명해진 건 여러분 사람들이 막 테레사 수녀를 알아보고 막 이래서 아니고요. 그녀 스스로는 권력이나 명예를 추구한 적이 없지만 그 수녀의 섬김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거 아닙니까? 테레사 수녀의 아주 유명한 명언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바로 정말 그리스도인의 영향력 아닙니까? 세상은 위대한 일을 하라고 말해요. 큰 일을 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영향력은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하는 영향력이 아니라 뭐였어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하는 게.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길,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진짜 리더십이 이런 거죠. 요한복음 13장 이제 우리가 곧 보게 될 텐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세상이 생각하는 영향력과 리더십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에 발을 씻는 일은 그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 샌들 신어서 발을 매우 더러운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스스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리더십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거죠. 오늘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거 하러 오시려고 오늘 나귀 타고 들어오신 거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종려나무 흔들 때 예수님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거 하러 온 거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높은 자리로 온 거 아니다. 나는 처음에 그래서 구유에 태어났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저 볼품없는 작은 나귀 새끼에 타고 입성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영향력, 예수님의 리더십은, 예수님의 왕의 능력은 겸손과 섬김이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영향력, 그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과 우리의 그 온도 차이가 이만큼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린 자꾸 세상의 방식으로 영향력을 추구하려는 유혹에 빠져요. 자꾸 더 유명해지고 싶고, 자꾸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더 좋은 것을 갖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높아져서 거기서 뭔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작은 자리를 섬김으로 예수님이 간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진짜 영향력은 무슨 대단한 큰 권력과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그 섬김과 겸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발휘해야 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위대한 일 하지 맙시다. 대단한 일 하지 맙시다. 엄청나게 칭찬받는 일 하지 맙시다.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합시다. 작은 일을 섬김과 겸손으로 합시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가지는 영향력이며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섬김의 다스림을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은 자리에 있었고 같은 사건을 경험했지만 박수치고 환호하고 웃을 때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와 예수님의 마음의 온도가 이만큼 깊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것 때문이구나. 결국 이 모든 것의 온도 차이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또 우리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길 원하셨던 그 겸손과 섬김을 가질 때 오늘 우리가 조금은 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조금 더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그분과 같은 마음을 얻는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